오늘도 이 주일 매일 저녁 기도에 나오신 우리 공주금액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현장에 나오진 못했지만 우리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 지체들을 따뜻하게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최고의 당신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 네. 우리가 더욱더 이렇게 따뜻한 눈빛으로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며 인사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한 번 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말씀을 드려 고백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 나가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간절히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믿음의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의 이름 그 은혜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는 한 번 더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네.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1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말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는 걷겠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이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죄짐 맡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내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시험 걱정 모든 대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하되세. 이런 진실하신 주는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고 근심 걱정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 위로만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 위로받겠네.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날씨가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히터를 틀고 사무실에 있었는데, 그러면 따뜻한 옷을 막 겹쳐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너무나 차가운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이 날씨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참 차가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주님의 그 넓으신 품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과 동행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무관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더욱더 목소리 높여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자, 우리 믿음의 손을 들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매 주님의 크신 계획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우리 한 번 더 주님 신뢰하며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그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시간 우리에게 주실 말씀 기대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강성주 집사님, 신경철 집사님, 정윤희 집사님, 이선자 집사님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기도의 가운데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온라인으로 또 현장으로 불러주셔서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위에 주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귀하고 복된 저녁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위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휴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올해 남은 자로 한 달 살기를 시작하면서 생각났던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드라마 주인공 같은 사람이죠. 너무 많이 들으셨죠? 네, 그 어린 시절의 요셉의 모습부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요셉의 그 과정을 조금 따라가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요셉 어땠는가? 창세기 37장 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형제들 사이의 일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형제들이 그런 요셉을 미워하고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도 보여주실래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뭐 요 정도는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7절에 보면 꿈을 꾸고 한다는 말이 굉장히 심기를 건드리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미워하게 되더라. 이렇게 형들이 사실 미워하면 사실 좀 눈치도 보고 좀 센스 있게 그만해야 되는데 그 다음 절이 사실 더 가관입니다. 9절, 10절, 11절은 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급기야 아버지 야곱도 그의 꿈에 대해서는 꾸짖는다라는 표현을 써놨죠. 히브리어로 가아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비명을 지를 정도로 엄하게 책망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이야기를 듣고는 좀 약간 노발대발한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잘 생각해 보면 야곱은 그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편애하는 아버지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꿈 이야기들을 계속 하니까 형제간에 그 더 불화가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너무 자만할까봐 꾸짖는다라는 표현으로 읽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꿈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렇게 했죠. 그런데 형제가 많은 집의 이야기 치고는 좀 막장 드라마로 그 다음은 흘러갑니다. 아무리 동생이 얄밉기는 한데 죽일 생각을 하는 것까지는 조금 심하죠. 또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그게 상처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뭐 약간은 이해도 됩니다. 아무튼 맏형 르우벤이 다른 형제들을 말려서 죽이는 대신 구덩이에 던져놓고 또 그때 마침 지나가던 미디안 사람들에게 은 20의 동생을 팔아 넘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애굽에 끌려간 요셉의 인생은 참 재밌게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네 집? 다 아시는 거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뭐 그 뒤에 이야기는 정규 교회 학교 열심히 다니셨던 분이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던 요셉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요셉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은 20에 팔려서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애굽까지 가는 길 동안 뭐 지금처럼 뭐 버스를 타고 갔겠어요? 끌려서 가는 겁니다. 지금 수학여행 가는 것도 아니야. 단풍놀이 너무 예쁜데 단풍 요즘에 너무 예쁜데 단풍여행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끌려가면서 요셉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또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또 그대로 있었습니까? 또 이런저런 일 때문에 감옥에 2년이나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감옥에서는 요셉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기도했을까요? 주님,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같으시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지금 요셉이 이렇게
팔려가는 상황이었을 때가 몇 살이었냐면 17세, 18세 이때잖아요. 청소년기에 아이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겼으면 얘는 도대체 뭐 기도했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딱 하나야. 주님, 집에 좀 가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거가 기도 제목 아니었겠어요? 17세에 애굽으로 팔려와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됐죠. 39세쯤에 드디어 아버지 야곱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의 인생은 굉장히 우여곡절, 파란만장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의 인생을 기록하는 창세기 저자는 요셉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해놨냐? 요셉은 불굴의 의지로 성공했습니다. 하나님 잘 믿었더니 잘 됐습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창세기 39장 2절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9장 3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39장 21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39장 23절은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발견하신 게 있으신가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할 때도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9절 10절 잠깐 볼까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 분명히 어려움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의 인생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인생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어떤 인생이냐? 인자를 더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인생일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 요셉의 모든 인생을 다 이제 지나서 보니까 복 받은 인생 맞아요. 그런데 더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요셉의 개인 기도 제목들은 다 응답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진 않으셨죠. 어쩌면은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서 다시 이제 형들 또 야곱을 아버지를 다시 만날 때까지도 계속해서 요셉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나 집에 가고 싶다. 아버지 만나고 싶어요. 이게 기도 제목 1순위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애굽에서 죽고 고향 땅에 묻히지도 못해요. 창세기 50장 26절 볼까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어디에 입간하더라? 애굽에 입간합니다. 요 절로 창세기가 끝나요. 노예로 팔려온 10대 소년 요셉의 간절한 기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낙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좌절할 상황의 연속이었죠.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뭐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일어나고, 그거 하나 좀 괜찮아지면 다른 문제 일어나고, 아이고 숨 좀 쉬자 하면 또 다른 문제 일어나고, 그때나 지금이나 그 집 구석이나 이 집 구석이나 똑같죠. 그러나 요셉은 기도하고 그것이 잘 안 될 때 낙담하는 대신 주어진 삶에 충실하기로, 최선을 다하기로 선택한 것을 봅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노예로 팔려온 상황이었지만 이방인 보디발이 요셉의 성실성을 알아보고 요셉을 그 집의 가정 총무로 임명하죠. 사실 더 놀라운 기록은 창세기 39장 3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이방인 주인이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어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을 신뢰했던 보디발은 그 아내가 요셉과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아내의 말을 믿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믿으셨겠습니까? 보디발은 요셉이 결단코 자기 아내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이잖아, 노예잖아.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더 커지면 이게 심각해지고 좀 복잡해질까봐 일을 그렇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는 감옥을 향해 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 감옥은 또 어떤 곳입니까? 왕의 죄수들을 가두어 두던 감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자들이 가져야 될 전제가 무엇일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네. 최고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같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어봅시다. 최고의 기도 응답 시작. 최고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게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하는 동안 앞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도의 전제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누가복음 18장 뒤에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입니다. 불의하고 이기적인 재판장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귀찮을 정도로 찾아와서 강청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었다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신다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만 한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려면 4가지를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응답받는다는 것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에 또 결과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거예요. 기도의 과정에서 혹 하나님이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시면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기도의 과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즐길 수 있어야 돼요. 네. 기도는 그래서 일이 아니라 삶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4, 5세 아이들이 가끔 이렇게 엄마 따라서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애들한테 제가 이제 이모거든요. 이모 내지는 고모. 이제 좀 이렇게 분별이 안 되는 애는 삼촌으로 알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아이들 중에 이제 친해지면 와서 저한테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지 손을 가져다가 제 얼굴 대고 자기를 이렇게 보게 하는 거예요. 고개를 돌려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자기를 좀 보라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좀 집중해서 들어달라는 거예요. 또 어떤 애들은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꼭 이렇게 귓속말 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라고. 근데 되게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랬어요. 이게 끝이야. 내용도 없어. 뭐 별거 없어. 그냥 뭐 재밌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집중해서 비밀스럽게 좀 들어달라고 하는 그 모양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모가 이 정도 예쁜데 엄마들은 귀찮지 좀. 하물며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은 어떠실까요? 이사야가 이렇게 격려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8장 2절도 한번 볼까요? 이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뭐하더라? 즐거워하도다. 야고보서 4장 8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만을 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냐? 이사야 58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한번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아멘.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야! 나 여기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냥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 가기만 해요. 이미 준비되어 있어. 그냥 뭐라고 하기도 전에 그냥 기도 제목 다 얘기하기도 전에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다음 문장 하나 보여주실래요? 요 괄호에다가 뭘 넣으면 될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경이와 함께 하심으로 홍경이가 형통한 자가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요셉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창세기 39장 3절 아까 좀 전에 읽은 건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그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이게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담을 하다 보면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은 참 기도도 고돼요. 그런데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갖고 기도할 때는 정말 사생결단하듯이 같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기도 제목들 갖고 기도하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기도의 어떤 응답보다도 이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더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는 그 사람의 하나님 되시기를 위해서 더 중보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보다 그 문제보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더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의 기도 제목 그 응답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나아가서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즐거워 기도의 시간들을 갖는 수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말씀하시고 새롭게 보여주시는 길을 내가 기꺼이 감으로 나의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느끼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상황들을 내가 확증하는 것, 이게 기도의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세상, 믿지 않는 가족, 혹은 여러분 주변의 목원이나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심을 보고, 아, 하나님은 계시구나, 그 하나님 나도 만나야 되겠구나, 이런 고백과 간증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요셉에게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41장에 이제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고 요셉을 불러서 해석하는 장면이 나와요. 41장 16절 한번 볼까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감옥에 갇혀 있어. 거의 2년 동안 거의 이제 이렇게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또 무슨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런 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의 2년 동안의 감방생활 어땠느냐, 뭐 이런 거 갖고 고민하고 기도할 시간도 없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39장 22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일복이 굉장히 많아졌죠. 또 그런데 23절 그 이유가 이렇게 설명됩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아멘. 분명히 요셉의 기도 리스트 다 응답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계속해서 기도했던 1순위 집에 보내주세요. 해방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만나게 해주세요. 이거는 한참 후에 해결되는 기도였어요. 그러나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요셉의 인생은 기도의 응답, 어떤 결과, 이게 초점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초점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해마다 이렇게 기도회를 하죠. 출석 체크 해야 되니까 해야죠. 그러나 공주 성도들 수준은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의 계획과 뜻을 아뢰지만 우리가 물론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기도를 간절하게 함께 아뢰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매 순간 주님의 음성 듣는 거 즐거워하고 사모하는 그런 수준의 기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응답이 더디다고, 응답이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말고 그 결과에만 온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기도 응답을 넘어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갇혔을 때 진짜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낙심할 환경이었지만 주저앉지 않고 주어진 환경과 상황 하나씩 해결해 갑니다.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에 대한 분노와 어떤 복수심 불태울 수 있었죠. 그러나 애굽에서 형들을 만나서 요셉이 고백한 고백을 보면 복수 대신 용서를 택하는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45장 5절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시겠습니까? 8절의 고백이 더 끝내줍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또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저는 공주의 그 주차장에만 들어오면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기도의 이 무게를 느낍니다. 오늘 세종에서 넘어오는데 기도하면서 왔는데 기도의 용사들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뒤에 앉아서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 기도의 용사들이 다 한 명씩 들어오시더라고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단지 나의 기도 응답에만 포커스 맞추는 기도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과 결과를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의 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찬양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올해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상을 살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공주교회 지금 굉장히 뜨겁고 춥다. 뜨거운 건 기도고 추운 건 바람이다. 그러나 코로나도 여러분의 기도로 물리칠 줄 믿습니다. 이런 답답한 환경, 상황들 우리가 기도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되신 주님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때 이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이 찬양 고백하십시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아직 보이지는 않지. 이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시작하신 끝내 마치실 것 끝내 마치실 것을 내가 온전히 신뢰합니다. 온전히 나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해 안 되는 일 많습니다. 이해할 순 없지. 그러나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내 필요를 잘 아시는 주님, 나의 하나님 되신 주님을 여전히 나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는 않지. 시작하신 주가 끝내 마치실 것을 온전히 나 신뢰합니다. 여러분의 영으로 고백하십시오. 나 주님을 주님을 신뢰합니다.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이해할 순 없지. 아주 섬세하게 일하시는 주님, 나보다 내 필요를 잘 아시는 주를 내가 그 주님을, 여전히 나 신뢰합니다. 그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기도는 내 기도는 결과가 아닌 결과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기도는 내 기도는 결과가 아닌 오직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이 밤 가운데 그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내 기도는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믿음의 결과, 기도의 결과에 초점 맞추는 인생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인생,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에 초점 맞추는 인생으로 나의 기도의 생활 바꾸어 주십시오. 내가 내 삶들을 온전히 정리하고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신뢰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 믿음의 결과, 내 기도의 결과, 내 결과에만 맞추는 것 아니라, 내 응답에만 맞추는 것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